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심.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요한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벳세다 사람인데요. 이 벳세다라는 이름 자체가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원래 벳지드라는 단어인데, 찌드라는 말은 원래 이제 사냥꾼, 낚시꾼 뭐 이 정도인데요. 낚시꾼의 집, 이제 어부의 집 정도 그런 의미 같아요. 고기 잡는 사람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항구 마을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고기 잡는 사람의 집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벳세다라는 지명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사람,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있죠.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이 있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여기 본문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특징은 이 본문 사건의 앞 뒤가 굉장히 이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본문이 왜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장 서두에 보면 칠병이어의 이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죠.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보았을 때 예수님께 또 찾아와서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14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11절부터 13절에 표적을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여줘 봤자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는 까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한 사람과 10번, 20번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10번, 20번 체험한 사람이 훨씬 믿음이 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런 표적을 보여줌에도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보여주세요. 어제 새벽에도 그랬지만 애들이 신기한 일을 하면 또 보여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봐요. 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재미로 신기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저게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 걸까?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재미로 보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손을 속여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새벽에 다뤘던 대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또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 앞에 있고요. 뒤에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룰 얘기지만 선지자, 세례 요한, 아니면 구약의 예레미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되어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건이 그 앞뒤에 있죠.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친 사건을
마가는 그 사이에 삽입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누룩 얘기가 나오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있는데 마가에는 요 22절부터 26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그 의미를 좀 그럼 더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나오게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적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누구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며 나아가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외식,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의식을 만들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땅 사람들은 정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돈 벌어볼 거 그런 데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세상에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떻게 예수 하나 믿어서 구원받아? 최소한 불교처럼 무슨 새벽에 도라도 닦든지 뭐 착한 일을 뭐 해야지 구원받지 무슨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반대로 헤롯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내가 바빠서 예수 못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일 다 끝나고 죽을 날이 가까이요.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헤롯 땅이나 사두개인처럼 자기 돈 버는 거나 자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상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많이 보여줌에도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할 거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이 크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예를 들어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뜻이나 그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도 사두개인의 떡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 떡 없는 거 어떻게 알았지? 우리 떡 없는 거 알고 떡 혹시 저 헤롯 땅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떡 얻으면 안 될까? 그래서 그들에게 떡 삼가라. 그들에게는 떡도 받지도 마라. 그거 먹으면 부정하니까 먹지도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나 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이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둔하냐 그러죠? 21절에도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7병이어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왕 삼아야 되겠다. 떡이나 먹고 배부르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 걱정은 없겠다. 배고를 걱정은 없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네한테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거는 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래도 또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눈도 지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 말도 하게 하시고
물 위로 또 걸어가시고, 그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수많은 이적들을 계속 행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믿음이 강화되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고도 강팍해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볼 때마다 믿음이 커지고 강화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이적을 보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주여, 대단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기 전에는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 물고기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선생님 말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탁 던지고 나와서는 뭐라 그래요? 놀라운 일을 본 다음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좀 아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믿음이 좀 나아졌죠? 그런데 또 믿음이 나아졌는데 또 믿음이 또 연약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결국 그런 일이 주님에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때요?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믿음 없는 그 부분을 아시고도 책망하고 하기도 하지만 버리거나 너는 쓸데없다, 너는 아주 돌대가리다,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를 못 믿어. 참 그러지 않으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도 또 하시고 이적도 또 행하시고, 심지어 나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어? 이것들 다 쓸데없다. 예수님의 제자를 새로 12명을 구해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보면 어떤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을 체험했으니까 당장 어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예수 믿었으니까 한 번 믿었으면, 그죠? 칼을 잡았으면 호박이라도 쓸어야지 뭐 이러면서 한 번 믿었으면 내가 죽도록 믿어야지, 무슨,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냥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순교의 자리에 나간 사람들이 예수 믿자마자 순교의 자리에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믿기는 믿어요. 중생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아까 찬송가 301장 왜 불렀을 것 같습니까? 부른 이유가, 무슨 찬송가를 부르면 저 생각을 하고 좀 부르게 되는데, 이 찬송가 301장을 부르면 이 찬송가를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부르게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고, 청년부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부르게 하면 이 찬송가의 그 은혜가 누가 더 클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뭐 지금까지 지내온 게,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믿음도 아이가 되면 그런 마인드로 이게 무슨 은혜가 될까?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면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근데 주 안에 무슨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그러면
인생 풍파를 많이 이겨갖고 막 근심 걱정을 많이 어떻게 했어요? 해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을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체험을 평생 한 20년, 30년, 40년, 50년 믿음 생활하는 동안 다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를 부르면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것이 있으려. 이거 우리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는 찬송가. 애들은 몰라요. 좀 신나게 신나게 부르는 찬송가를 좋아하고 그러지, 이렇게 그 가사가 그 심오한 찬송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믿음이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탁 고치십니다. 고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 보이느냐부터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꼭 나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주셨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매일 배워도 믿음이 어릴 때에는 그냥 천국 간대, 좋아.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세계가 점점 자라나고 나가면 이제 드디어 뭐가 보여요? 이제 내가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왔구나. 천국이 우리 앞에 이게 보이는 거죠. 여기 봅시다. 처음에 나무같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이에 눈에 다시 안순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지라.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뜰 때에는 진짜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 그렇게 불투명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잖아요. 여기는 다시 안수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이적을 또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행하시고 또 행하시고 또 행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을 또 체험하고 오늘 체험하고 내일 체험하고, 전에 내가 무슨 사건을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벌써 죽었을 수 있어. 여기 없을 수 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가지고 교통사고에서 이렇게 샥 피해서 살려줬어.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줬구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더 밝히 보고 더 명확하게 보고 더 감사합니다 하고 더 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좀 깨닫지 못하느냐 맨날 꾸준히 받는 거예요. 책망 받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기특하게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깨닫지 못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그 놀라운 표적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 제자들, 이제는 순교의 자리 나아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믿음이 커진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나 예전에 행하셨던 이적이 그전에는 그냥 좀 놀라운 거야, 신기하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신기하고 놀랍다 정도지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꾸 보여주시고 또 나타나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밝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밝히 보이거늘 그죠? 밝히 보이니까 너 예수 전하면 죽여? 너 말하지 마. 누가 예수님 전하려고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예수님을 아니 전할 수 없느냐? 내가 맞아 죽어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다시 안순하여 주목하여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밝게 보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매일매일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점점 더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점점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밝게 보고 더 밝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또 주님께서는 더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 말씀 안 했어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처음 하시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 그냥 놀라운 이적 보고 예수님 떡 먹고 따라다닐 때에는 이런 얘기하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으죠. 못 깨달으니까 어렵습니다. 다 예수님 말씀도 다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점 깨달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진짜 깨달으면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강한 힘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고, 우리 삶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가다가 만나고, 그렇죠? 어떤 사건을 통해 만나고, 그런 체험들이 점점 커지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더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계속해서 반복해 말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장성하고 커지고 자라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운 날씨지만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좋고 재미있고 신기해서 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적을 행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전국적으로 우리를 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점점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것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처음에는 중생하여 거듭났을 때에는 그냥 눈이 떠져서 나무 막대기가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자꾸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행해 주실 때에는 우리 믿음이 커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했다가 믿음이 커져서 순교의 반열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여지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갈 그것들이 보여지고 밝히 드러나 보이는 이때에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같이 밝히 보며 그러한 경험들을 이야기 나누며, 또 우리 젊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밝히 체험하는 신앙으로 점점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산에 가셔서 1년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